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를 높이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절이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평안하고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제가 늘 이런 말 하지만 한편의 기도는 이 명절 기간 동안 어려움이나 또 때로는 그 말 한마디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명절이 그냥 즐거운 휴일이 아니라 무거운 짐 같은 일들이 때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마시고 쉴 때 잘 쉬시고 또 맛있는 것 드시고 또 즐겁게 교제하시면서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한국교회의 아픔은 사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하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교회에는 사실 성장도 하지만 내외적으로 큰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참으로 저도 어릴 때부터 놀랐던 건 이단과 사이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내부적으로도 이단과 사이비가 있었고 교회 외적인 곳에서도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마음에는 저런 사이비, 저런 이단들이 얼마나 가겠어?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던 이 진리를 벗어난 것이 오래 버틸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이제 성장이 이제 멈춰지고 부흥의 시기가 좀 줄어드는 이때 당연히 이단 사이비도 거의 없어지겠다.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단 사이비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더 다양한 형태로 더 다양한 이윤을 추구하며 아주 그냥 모든 면에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활기를 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런 이단과 사이비도 좀 충격적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건 목회자의 변절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좋은 목회자이고 설교도 정말 잘하시구나, 놀랍다. 그리고 제가 그분의 부흥회를 참여한 적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막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저도 은혜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랬던 목사님인데 제가 그런 은혜를 받고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이단 판정을 받은 거예요. 봤더니 왜 그러나 했더니 자기가 어떤 부흥회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을 행하니까 그 능력을 점차 누구의 능력으로 만들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그러면서 그분은 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내가 지금 기도한다 이거를 늘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 자기가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 바뀌어 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이단 판정을 받고 교단이 그와 멀리하기로 결정을 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교회마다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자신이 받은 은혜는, 자신이 받은 어떤 그 체험은 나는 놀랍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점쟁이들 같은 신앙이 참 많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한 책을 읽다가 한 목회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딱 이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요한의 사이츠 목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가 신앙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잠을 잤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는 꿈을 꾼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목사인 아들에게 자랑스럽게 내가 이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빛 가운데 있었다.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했다. 우리가 이런 체험들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 듣던 아들 목사님이 듣다가 아버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그 체험이 참 놀랍긴 하지만 아버지 혹시 그것이 아버지만의 체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다른 성도들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난 그렇게 생각해. 난 특별한 것 같아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의 아들이 그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마귀가 그 생각을 기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체험을 주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죠. 근데 이것은 나에게 특별하고 귀한 것이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비교 우위에 있는 특별함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모든 이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이 개인별로 다 다른 건데, 나만 특별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체험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한국교회 이단과 사이비는 이런 생각에서 많이 드러나게 됐죠. 나는 특별하다, 나는 다르다,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를 나만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 것이죠. 사실 그런 체험은 영적 성숙의 밑거름이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적 체험은 영적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예, 맞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하기도 하고, 막 놀라운 기도도 하고, 체험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적과 은혜와 체험은 나의 영적인 삶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어야지,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됐다라고 착각하는, 그거는 곧 점쟁이랑 별거 다른 게 없거든요. 신내림을 받았다, 그거랑 별 다른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판단과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거구나,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작은 생각을 심어줍니다. 근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 작은 생각을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사로잡혀서 한 번,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네 번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그 생각을 줬기 때문에 그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 생각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의 삶의 영적 성숙함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변화되고 강해져야 되는데, 그럼 어떤 실천적인 모습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지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에 믿음의 백성들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미련하고 허무맹랑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겐 귀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달라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좀 틀려야 되는 거죠. 왜 틀려야 됩니까? 왜 달라야 됩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믿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바깥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단과 사이비가 있었죠.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누구 것이 됐습니까? 내 것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분명히 능력이 있고 정말 선하고 복된 것인데 이것을 잘못 선용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죠. 근데 별일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그러겠죠. 별일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삶을 움직이세요. 왜냐하면 내 안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고 별일이 없고 평안하다면 어떻게 보면 십자가 도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좀 마음이 무겁게 질문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십자가의 도가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 십자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열매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성령의 열매는 이라 했으니까 내 안에 십자가가 있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의 변화. 여러분, 생각의 변화로 내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의 변화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착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충성은 열심이고 꾸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뭐 그렇게 별일 없어, 나는 큰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얘기 들었지만 우리 합동측이 구원관이 너무나 특별하고 저는 정말 귀하다라고 믿어요. 하지만 거기에 약점이 하나가 딱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은혜가 확실한데 아버지라 믿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 믿고 나서 그 다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의 열매들과 성령의 역사와 십자가의 은혜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믿었다,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자꾸 도태되기도 하고 신앙이 식어지기도 하고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도가 있다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착한 마음이에요. 충성, 정말 꾸준하게 그 일들을 열심히 해내는 것이죠. 23절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열매는 당연히 맺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니까 믿은 상태로만 멈춰 있으니까 나는 별일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큰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를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내가 온유하지 못했구나, 회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절제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지 못했구나, 기뻐하지 못했구나, 오래 참지 못했구나, 자비롭지 못했구나, 정말 착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이 일들을 꾸준하게 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돌아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있다면 이것은 당연하게 열매를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생각의 변화의 시작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을 벗어날 수 없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혹시 이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나쁜 생각들이 있다면 그 생각들을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 쌓여서 한 번, 두 번, 그것을 믿음이 강하면 끊어냅니다. 근데 3번, 4번, 5번 되면 그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집어삼켜요. 뭐 나쁜 말을 들었다 쳐봐요. 여러분, 그런 나쁜 말이 계속 내 생각에 커져요. 그리고 계속 점점 한 번 끊어지면 되는데 그게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도록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나에게 유혹되는 마귀의 음성을 끊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밭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이 깨끗해지고 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30배, 60배 좋은 밭이 되도록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마음이 되고 좋은 생각이 가득 차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열매를 맺도록 가르쳐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힘써야 됩니다. 성도들이 애쓰고 힘쓰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거룩한 믿음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거룩한 성품이 되자. 거룩한 성품, 이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사랑 가운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마음가짐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변해야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야, 저 아이는 착한 마음이다, 좋은 마음이다. 야, 저 아이는 좀 걱정되고 기도가 된다. 이런 염려가 들 때 그 마음의 밭을 우리 어른들도 보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변화돼야 그래야 성장하고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에 이제 엑스포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엑스포 공원이 하나 있어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갔더니 이제 방학 전이 이제 연휴 전이라 아이들이 소풍을 왔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이 꽤 많이 왔어요. 근데 하필 그 공원 이제 공원 안에 뭐 무슨 도민 뭐 이렇게 잔치라고 해서 도민이 오고 유명한 가수들이 오더라고요. 그 유명한 가수들이니까 막 아이들이 노래 소리가 들리니까 막 뛰어가요. 여자아이들은 막 춤추면서 막 뛰어가요. 요즘은 왜 이렇게 춤을 다 잘 추는지 놀라워요. 근데 한편에는 관심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사이드에 있어요. 다 손에는 휴대폰이에요. 뭐 휴대폰 보는 거 당연하죠. 근데 아이들은 게임을 하는데 지나가는데 살벌한 걸 느꼈어요.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들하고 욕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데, 야, 제가 이 얘기를 듣다가 멈춰놓고 야, 너희들 이러지 마라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꼰대고 요즘도 안 되니까 아이들 또 뭐 생각이 또 뭐 아이들 나름 있겠지만 하여튼 근데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데, 친하다고 하는 친구들한테 욕을 막 너무 물론 이제 아이들은 친하니까 또 욕을 하면서 더 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들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 언어들을 과연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 생각들은 과연 어디서 배울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말과 좋은 생각을 심어줘야 되는데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결국 좋은 결과만 좋게 위해서만 우리가 가르쳤지 그 마음가짐과 그 생각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우리 생각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변화되고 가르쳐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또 이런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들 두 번째 요소는 입술의 변화예요. 무슨 변화라고요? 입술의 변화예요. 우리 잠언 18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과연 어른들은 그렇게 어른들끼리 있으면 이렇게 입에 욕을 달고 있으면 그 사람 참 우리가 되게 낮게 보잖아요. 욕을 하면 어떻게 저렇게 욕을 잘할까 하면서 평상시에 어떻게 살까 이러면서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에서 욕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각의 어떤 근본이 나쁜 마음으로 있어서 나오는 말들은 뭐가 있어요? 뼈가 있잖아요. 가시가 있잖아요. 욕이 아니더라도 내 말에 내 입에 가시가 있는 경우는 여러분 그 말들이 얼마나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요.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힘에 있다고요? 혀의 힘에 있다는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죠. 우리 입안에서 침이 고여 있습니다. 입안에 침이 고여 있죠. 오늘 이제 명절을 맞아서 특별히 점심을 하지 말까 그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명절인데 우리 성도들 교회 와서 식사 함께 하시고 가정별로 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이제 당번인 분들은 좀 고생 많이 하셨고 어제 토요일 오신 분도 오늘 아침에도 요리하시라고 애쓰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고 할 생각에 뭐가 고여요? 내 입에 뭐가 고입니까? 침이 고이죠. 근데 이 침이 고인 상태를 더럽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침은 언제 더럽다고 얘기해요? 뱉으면 더럽다고 얘기하죠. 참 신기하죠? 근데 입에 안에 있던 건데 뱉으면 더러운 거예요. 물론 땅에 닿고 하기 때문에 더럽지만 우리는 땅에 닿다고 해서 더럽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즉시 더럽다고 얘기하죠. 그래 아이들에게 침 뱉지 마, 더러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결국 내 입에서 나올 때 실수가 나오고 나쁜 생각에 있었던 그 생각의 마음들이 나온다는 거죠. 남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비언어적 대화가 굉장히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생각의 변화에 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비언어적인 이 언어가 더 좋아져야 돼요. 사실은 대화가 100이라면
비언어적인 언어는 사회학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80%가 비언어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비언어적인, 그러니까 태도라든지 손짓이라든지 눈빛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구나 하고 해서 기분이 나쁜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80%의 비언어적인 언어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저 마음이 그렇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20%밖에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근데도 20%의 그 언어가 어떻습니까? 실수할 때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실수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말을 많이 해서 실수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면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건 목사죠. 저도 제 설교를 가끔 들어보면, 듣는다고 얘기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 정말 큰 실수도 한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모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 이건 큰일 났다, 이건 잘못했다, 아,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늘 느끼는 건 목사가 말을 제일 많이 하는데 이게 진짜 천국 가면 목사가 제일 적다는 이유를 그래서 알겠다,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물론 뭐 인구적으로 목사가 비율이 적으니까 제일 적겠지만 아, 그 얘기가 맞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실수를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비언어적인 이 언어와 눈빛과 그러니까 이 몸짓과 눈빛과 숨쉬는 이 리듬감으로도 비언어적인 행동의 마음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라고 느끼는 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들리는 말은 그렇지 않으니까 아,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야 라고 넘어갈 때가 훨씬 많은 거죠. 뭐 그런 의도가 아니어도 평소에 내가 기분이 나빴거나 또 화가 났거나 그런 것들이 쌓여 있어서 결국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입 안에 가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이 입 안에 있으면 더럽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죠. 놀랍게도 입술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한마디가,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여러분 사실은 이 A라고 하는 문제로 싸우다가 뭐 때문에 또 싸워요? 말 한마디 B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일이 일어나서 아, 당신 왜 그래 했는데 이 당신 왜 그래로 시작했다가 다른 말 한마디로 화가 나고 속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두 번째가 우리의 본 마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뭐 A로 얘기를 했지만 B 문제가 사실은 더 큰 거죠. 근데 그 B를 바꿔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강해진다는 거죠. 입술의 문제,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경건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에 뭘 물려요? 재갈을 물려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조심하고 생각하고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경건한 사람인데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입술에, 내 혀에 이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뭐예요? 헛것이에요. 우리가 정직하지 않은 신앙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뭔가 신앙에 허점이 보여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데 스스로 경건한 척하고 스스로 그 마음을 정직하지 않으면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지 않으면 결국 내 입술에서 헛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닌 척하고 모른 척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면, 거짓하면 결국 탈이 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생각이 쌓인 채 나오는 말이 결국 내 모든 관계들을 어렵게 만들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이 참 약해요. 사실은 내 감정에 솔직하는 거,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정직하지 못하니까 결국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참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이 마음이 들어서 참 저는 감사했어요. 아, 그래, 결국 목사의 답, 교회의 답은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세요.
시편 141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서.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입을 관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을 누가 기억하냐면 마귀가, 사단이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내뱉는 그 말을 걸려들었구나라고 사단과 마귀는 기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죽겠네, 왜 안 되지? 왜 나만 안 되지? 왜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는 이런 상황이지? 여러분 그런 말들을 마귀는 귀담아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 입에서 은혜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찬양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말이 나올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1편 기자는 자기 입술의 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프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찬양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내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 보십시오. 내 입술에 주를 찬양하는 말이 되면 내 입술에 죽음이 아니라 사는 문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입술, 나의 영혼의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 시편 63편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훈련을 하고 변화되는 것을 억지라도 하십시오. 생각을 억지라도 바꾸고 나의 입을 억지라도 바꿔보십시오. 이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억지로 한다고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한다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내 마음의 시작을 바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내 입술의 고백을 실제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저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찬양하는 모습 보면 참 놀라워요. 은혜 받은 사람이 행동이 바뀌는 거 보면 참으로 놀라워요. 여러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물러 있거나 게을러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변화되고 더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 믿음의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안식월을 마치고 이제 향후 또 7년을 내다보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이제 향후 7년은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장로님들에게 좀 이야기들을 드렸어요. 근데 기대가 돼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에 드는 생각은 그렇게 계획한다고 해도 계획대로 될까요? 계획대로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기적만 있는 것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공중분해가 될 뻔한 것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부터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고백하고 나누고 싶은 건 이제 실제적인 우리 교회의 변화를 좀 꿈꾸고 싶어요. 그것은 외향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의 변화, 실제적인 삶의 변화, 우리 정말 성숙한 삶의 변화가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원망하고 탓하고 괴롭고 좀 시기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각오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리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물론 우리 살다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말들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명절 되니까 더 힘든 말이 나한테 들려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내 영혼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 그래서 강해진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혹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있거든 그 연약한 영혼들을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선하시고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은혜를 내려 하나님 선하시고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선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광이 넘쳐 하나님 믿음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입이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명절을 맞아 때로는 우리가 말로 공격을 당하고 또 상황으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또 내가 스스로 내 입의 고백이 승리하고 또 내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 오히려 넉넉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고 편안한 힘을 얻는 이 명절 연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명절 연휴를 시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친지들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 위에 또 이 자리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기도 제목 위에 오늘 말씀처럼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싶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